지난 한 달 동안 김광수 목사님께서 이 사도행전의 1장의 내용들을 전해주시면서 전체적인 개요의 내용을 전해주셨는데, 그때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우리가 붙잡고 사도행전을 같이 좀 묵상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익숙했던 거에는 이 교회의 확장, 선교 사역의 열매 그 자체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었는데,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고 교회는 확장되었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졌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특히 이 제자들 마음 안에서, 제자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 바로 제자들 안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더 집중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안에도 세속적이고 비복음적인 많은 내용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바로 교회 안에서, 이 제자들 안에서 나타났다는 것, 즉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성품과 실력이 주님 안에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에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특히 이 일부에 오시는, 사도행전은 지금 일부 예배 때만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 섬기러 오시기 위해 일찍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섬김, 우리의 섬김을 통해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 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돌봄교회가 그래도 감사하며 자랑할 만한 내용 중에 하나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이 나를 통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섬김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가르치고 싶은 것, 변화시키고 싶으신 것,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러분들의 조금 더 일찍 수고하며 나아오는 발걸음들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가치관, 나의 고집과 나의 사는 방식이 이 과정들을 통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사도행전으로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장에 들어와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교회가 탄생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구약 성경을 믿고 따르던 이 핏줄 중심의 유대교 그 모임들에서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까지 변화되어지는 것에는 어떠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오늘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늘은 딱 이 한 절만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순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들어는 봤지만 정확한 개념을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사실 이 절기라는 게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죠. 6월절 이 정도는 우리 다음 세대 선생님들이라면 아실 것 같지만, 오순절이라고 하면 그 6월절 이후에 50일 뒤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7에 49, 그래서 50일. 그리고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초여름에 밀을 수확하는 감사의, 그 추수감사의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죽으시고 40일 정도를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0일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디에 모여 있었냐? 그거는 이제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나오는데,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져 있는 그 작은 공간에 모여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 정도 공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꾸역꾸역 들어오면 120명 들어오거든요. 물론 뭐 저쪽까지 트면 되고, 하여튼 간에 그 정도의 공간에 지금 우리 교인 전부보다 조금 더 많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건물 5층이잖아요. 마치 다락방 같이 조촐한 공간에 세상의 관심과 집중 바깥에 있는 마이너들의 모임이었을 것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우리 뭐 대략 아시겠지만 교회는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를 물어보았더니 대부분 공간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나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 바로 오늘 이 말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믿는 자들이. 건물과 공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모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정말 온 민족이 뜻을 합쳐 만든 그 성전이 아니라 지금 마가의 한 개인의, 그것도 다락방 제일 외진 공간에 모여 있습니다. 물론 저는 주께서 은혜 베푸시길 바라지만 개별 교회의 건물이 아니야. 상가 5층이어도 아니면 지하, 반지하 눅눅한 곳일지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갈 길을 몰라 헤매이는 이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교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따르던 우두머리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몰려 사형을 당했고, 제자들은 흩어졌다가 숨어서 쥐죽은 듯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을 때에 그곳에 기적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예수님을 만나 이 못자국을 만져보고 놀라고 기뻐하였지만, 그렇게 다시 예수님과 온전히 끝까지 있을 줄 알았고,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 가서 정치적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 알았었던 그때 예수님은 승천하여 가버리십니다. 아무 힘이 없고 미약한 120여 명의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혼란스럽고 미약한 그룹이었습니다.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왠지 우리 교회랑 비슷한 조금 더 크지만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우리 교회는 오면 아이들이 많잖아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도 아이들이 있었을까? 아마 부부가 믿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아이들을 데려올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조금 큰 아이들은 같이 예배드리고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린 아기들도 엄마 품에 안겨서 함께 있었을 것 같고, 어린이들은 적당히 마가의 다락방이라 그랬으니까 밑에 집에 모여서 다음 세대 모임을 하고 있었을지 하여튼 궁금하더라고요. 물론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다를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모인다는 것은 참 오묘한 일입니다. 교회가 모임이라 그랬는데, 모인다는 것은 너무 큰 힘과 격려가 되기도 하지만 참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게 성향이 E면 모이면 좋고 I면 싫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어느 정도 상관이 있겠죠. 사람에게 기빨리는 사람이 있고 이게 충전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그건 아닌 오묘한 모임만의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의 이 다락방엔 승천하신 예수님의 빈자리에 대한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실제로 정치적으로 똑같이 사형당할 수도 있다라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숨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분의 부활도 받고
승천도 보았던 이 제자들에게는 아니라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죠. 붙잡을 수밖에 없는 소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한 현실은 다락방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별 볼 일 없는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이 9월에 이것을 좀 고민해보고 배워야 합니다. 이 모임의 비밀이 무엇인가? 복음의 뜻은 무엇인가? 주께서 핏값을 주고 사셨다라고 하는 이 공동체,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피로 사신 교회가 왜 중요한지, 무엇을 하는 모임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모임을 통해 나에게 무슨 사역을 하고 계신가? 내게 목적하신 바가 이 공동체, 이 성령의 공동체, 예수의 공동체, 하나됨의 공동체를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기대하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는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많이 생각해보고 고민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성도의 모임이란 무엇인가? 물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그럴지도 몰라요. 오늘 이 모임을 준비해야 되고, 오늘 우리 목장 모임에 어떻게 함께 모여야 될까 고민하게 되고, 돌봄 교회가 무슨 내용으로 모여져야 하는가, 그 중요성을 함께 알아가야 되지 않을까. 오늘도 주일로 모이는 이 모임은 무엇인가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목회자만 고민하는 고민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안타까워할 때는 성도들에게 이 모임이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가 하나도 관심의 대상이 아닌 것 같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면 모임은 힘이 없어지고 관심도 없어지고 기대도 없어지고 충만함도 없어집니다. 아니면 세상의 모임과 하나도 다를 것 없는 세속의 모임과 똑같은 모습으로 다운그레이드 됩니다. 그냥 전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저도 신학 공부를 했으니, 또 교회 짬밥이 있으니, 성경을 배웠으니 머리로 아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쫙 나열하고 오늘 전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며 배우게 되는 것, 실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신, 삶으로 배우게 하시는 그 배움은 그것과는 좀 수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교회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움직이는 손과 발 속에 나타나는 교회의 개념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성경학교 할 때 우리 아이들과 했던 찬양 중에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중에 한 부분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모났지만 하나님의 사랑 비추이니 빨주노초 파남보 하나 되어 빛나네 한 몸 이루게 하시네. 아이들이 이 가사가 오탄 줄 처음에 알았어요. 우리 모두 모났지만 이라고 하는 거에 뭐가 나다라는 표현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못났지만 이 정도로 이해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주죠. 저도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세모, 네모 할 때 그 모다, 각진 부분, 뾰족한 부분이다. 우리가 함께하는 과정 가운데 서로를 찌르는 그 부분들이 조금씩 깎여져 함께 하나 되게 하시는 아름다운 무지개가 되게 하신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었었습니다. 그 하나 되어 가는 과정은 제가 오늘 서두에 1장에 나눠주신 내용으로 설명했듯이 바로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나의 세계관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세워지는 세계관의 전쟁입니다. 교회의 모임이 무엇인지
사도행전 2장을 통해 한 달 동안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비록 한 절 짧은 구절을 나누지만 붙잡고 가야 할 내용이 하나 있어야겠죠. 또 오늘은 귀한 한 달에 한 번밖에 없는 목장 모임이 있는 날이니까요. 간단하게 붙잡고 갑시다. 교회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채워지고 어떤 것을 배우고 적용할지는 한 달 동안 차차 배워가더라도, 한 달로 되겠습니까? 평생토록 배워갈지라도 오늘 하루 이것을 기억하며 목장 모임에, 주일의 모임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모임은, 성도들의 모임은 주님의 섭리 안에 가장 중요한 모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이 모임이 되어지도록 하는 노력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는 시간들입니다. 되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모임이 되어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나의 모난 부분이 깎아 내리셔야 합니다. 서로를 찌르는, 나는 원래 이래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깎아 서로를 품어내십시오. 아름다운 무지갯빛 하나됨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날 바꾸시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인생을 간섭하시고 책임지시겠다고 하실 때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 성도의 모임을 통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의 저도 그렇게 보일 수 있겠네요. 지금의 저만 보고 계시지만 굉장히 고집스럽고 뭐가 많은 사람입니다.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저의 이 고집스러운 인생은 돌봄교회 공동체의 만남과 하나됨의 과정 안에서만 지금 저는 자라나고 있습니다. 깎여져 가고 변화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에 합당한 수준, 주를 닮아 나타내는 성도의 성도다움으로 저는 이곳에서 힘을 얻기도 하고 깎이기도 하고 품어지기도 하고 품기도 하고 모임이 되어지도록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저는 주님 안에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모임이 되어지도록 나를 내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모여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또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목장 모임이 되어지도록 내 생각, 내 고집, 내 취향, 내 기준을 내려놓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사랑해 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은 성찬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의 모임을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를 그분의 피와 살로 하나로 엮으십니다. 성찬 속에 깨진 교회 안의 하나됨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떡과 잔을 들고 나눌 때 오늘 말씀, 교회란 무엇인가를 묵상해 보며 이 떡과 잔을 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 떡과 잔 안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고민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떡과 잔 나눠